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8장 2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이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8장 14절 15절 구원의 사정 우리 삶의 중점 모두 함께 외워봐요. 1, 2, 3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8장 29절 30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8장 38절 39절 구원의 사정 우리 삶의 중점 모두 함께 외워봐요. 1, 2, 3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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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함께 외워봐요. 1, 2, 3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근두근 구원여행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구원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6개 살펴보았고 6가지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성화, 견인,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먼저 친구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이 구원에 대해서 함께 두근두근 구원여행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성화, 견인, 영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누가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조금 더 이야기할 내용이 많아졌나요? 구원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구원은 뭐예요, 우리 친구들? 구원은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은 또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집중을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스펙트럼, 구원의 서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소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소명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소명입니다. 콜링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나요? 중생입니다. 중생은 거듭남. 삭개오의 죽었던 마음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재출생하는 것, 이것을 바로 거듭남, 중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생은 우리가 언제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복하지 않는 것, 앞으로 가고 있다 뒤로 돌아서 가는 것,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 삭개오가 회개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게 바로 믿음입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요청함으로써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의롭게 하신 칭의라고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한편 강도에게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법정적인 어떤 선포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세 번째는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양자됨은 굉장히 너무나도 매력적인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의 자녀이고 사탄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버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어떤 게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성화, 견인, 영화입니다.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이 은혜이지만 우리 자신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견인은 바로 붙들어 주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 구원이 끝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바로 견인이라고 합니다. 또 영화는 영광스럽게 하심. 우리는 이 땅에서도 약간의 영화를 맛보지만 완전한 영화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게 되는데 그것을 영화라고 하고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영화입니다. 성화는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지지만 영화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영화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구원의 완성인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영화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다시 구원의 서정 다시 살펴볼까요? 소중회 미친양 성견영 알겠죠 우리 친구들?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우리 눈을 감고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또 오늘 내용 마치고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행복한 구원여행입니다. 행복한 구원여행. 우리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먼저 말씀을 읽고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이네요. 마지막 장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화, 견인, 영화 내용을 살펴보고 또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철로역정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아마 책을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최근에 영화가 나왔는데 영화로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책에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크리스천은 한 권의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천국 도시란 곳이 있으며 멸망 도시는 곧 불바다로 변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천국 도시를 찾아서 모험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천국 도시로 가는 길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우리 친구들. 아마 책을 보거나 영화를 봤던 친구들은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천국 도시로 가는 길은 작고 좁고 험했습니다. 마치 좁은 문으로 가는 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나타나서 크리스천이 천국 도시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쉽고 편한 넓은 길로 가도록 유혹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결국 천국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도 쉽지 않습니다. 또 이 시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굉장히 또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아마 우리 친구들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도 유혹을 받으며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베드로도 넘어지고 유혹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는데 혹시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를 불렀을 때도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에 앉아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나요?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유가 혹시 무엇일까요, 친구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베드로에게 사탄의 시험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베드로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조금씩
성화되어 갑니다. 이 땅에서는 성화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성화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도 실망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이만큼 되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런 모습일까? 라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실망합니다. 이렇게 매주 성경을 보고 심지어는 말씀도 전하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라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보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성화되어 가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베드로를 왜 찾아갔을까요, 우리 친구들?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3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없나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참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또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바로 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또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데 이것을 바로 견인이라고 합니다. 친구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업고 가시기도 하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자녀된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한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때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전체 내용을 우리 이제 한번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체 내용을 함께 처음부터 함께 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서정 우리가 3번에 걸쳐서 3일 동안 이렇게 이제 살펴보았는데 구원의 서정이 뭐뭐 있었죠, 우리 친구들? 첫 번째가 소명,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생, 거듭남, 그리고 회개, 돌이킴, 믿음, 신앙, 칭의, 의롭게 하심, 양자됨, 자녀 삼아 주심, 성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심, 견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심. 우리 친구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인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성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화되지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과 똑같이 영화롭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친구들과 함께 겨울 성경 캠프 두근두근 구원여행 이렇게 3일 동안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 의롭다고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붙들어 주시고 또 결국 구원의 완성인 영화롭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3일 동안 구원의 서정 9단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고 또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높이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3일 동안 함께한 우리 친구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늘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또 이 시간까지 함께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세 번째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하면서 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